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구원해 주시지 않고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너무 멀리 계셔서 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십니까?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온종일 불러도 대답이 없으십니다. 내가 밤에도 소리 높여 외쳐보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거룩한 분이시며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니 주께서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자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굳게 믿었던 그들을 주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나를 쳐다보는 사람마다 깔보고 머리를 흔들며 빈정댑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니 그가 구원해 줄 거야. 도와달라고 부탁해보지. 그가 너를 사랑하시니 아마 너를 구출해 줄 거야. 주님은 내 어머니를 통해 나를 낳게 하셨을 때부터, 내가 젖먹는 어린 아기였을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태어나던 날부터 나는 주님의 것이었으며 주님은 내 어머니가 나를 낳으신 때부터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 내게서 멀리 떠나지 마소서.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백투베이직 11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공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진입해야 될 어떤 지점, 우리가 반드시 예배하면서 도달해야만 하는 어떤 지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나와서 그냥 앉아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그날 설교 말씀 듣고 가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그 순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연애하듯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시간이에요. 저는 목사님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듭거듭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어떻게든 가까워지고 친밀해지자. 다윗은 그 숱한 인생의 고난과 고비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다윗을 요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것이다 라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이 예배를 통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하게 하시면서, 이루도록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그냥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갈망하는 의미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의 인생의 숱한 고비를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누려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사귀면서 그 은혜를 누려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삶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중에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한 단계 우리가 더 들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게 중요하구나 이제 깨달았을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는 것 외에도 또 다른 또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좀 더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는 귀한 통로이자 또 무엇보다 예배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예배의 깊이는 하나님을 아는 깊이에 비례한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찬양의 풍성함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풍성함에 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성경의 그 객관적인 가르침과 그리고 그 위에 나의 실생활에서 그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쌓이게 되는 그런 주관적인 깨달음, 이 두 가지가 아주 균형 있게 균형 잡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복합적인 지식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깊이와 풍성함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찬양하는 게 어려운가 생각해 보면 찬양이 뭔지 몰라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찬양하지만 찬양이 정작 뭔지를 모르고 찬양 시간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어렵고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찬양이 뭔지 제대로 알기만 해도 적어도 그 사람 찬양하는 게 싹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소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열심히 그렇게 찬양하시지만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좀 더 깊고 풍성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쉽고 편하고 우리 안에 이 내재되어 있던 모든 감정과 모든 마음과 생각과 근심과 염려를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해결함 받고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이게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정말 소원하는 마음에 한 주 한 주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 그런 예배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찬양한다는 말은 사전적으로 보면 찬양한다, 이 말을 사전적으로 제가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냄.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건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는 것이다. 예. 사전적으로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인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게 하나님 찬양이지 뭐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잖아요. 야, 우리 유진자매, 우리 한나자매, 야, 어쩌면 그렇게 막 건반을 잘 쳐요. 정말 기름 부으심의 반주자입니다. 막 이렇게 칭찬을 막 합니다. 민망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칭송해 드리고 높여 드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칭송해 드리고 높여 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어린아이처럼 아마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나를 높이는구나. 네가 나를 그렇게 인정하는구나. 내가 여기 있다는 건 네가 그렇게 알고 있구나. 네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찬양하는데 성격과 특징의 차이, 몇 가지 이제 그런 좀 구분되는 특징과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랑하는 의미로서의 찬양.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의미로서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님은 거룩한 분이시며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면 찬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테힐라, 이 단어는 힐렐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에서 파생이 된 건데 성경에서 찬양 해가지고 막 검색을 해보면 단어가 바로 나오는 것 중에서 힐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구약에 한 214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것과 연관된 단어. 예.
근데 이 단어의 뜻은 자랑하다, 뽐내다, 칭찬하다,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 힐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한테도 쓸 수 있고 사람한테도 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쓸 때는 하나님을 칭송하고 높여드리는 뜻으로 해석이 될 테고, 사람한테 쓸 때는 칭찬한다 이런 뜻으로, 자랑한다 이런 뜻으로 쓰여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어떤 행동에 대한 놀라운 반응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칭찬하는 거잖아요.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도 그 하나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자랑하고 뽐내고 칭송해 드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고통당하는 사람의 괴로움을 지나치거나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자를,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다?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탄하고 흥분 가운데 환희를 동반해서 그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칭송해 드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거죠. 그냥 찬양 시간에 앞에서 강사님이 찬양 인도하니까 그 그냥 가사 보고 따라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찬양은 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고백으로서의 찬양. 하나님을 자랑하는 찬양이 있다면 고백하는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적인 찬양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찬양.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그것을 고백하는 찬양. 여러분, 오늘 시인 다윗을 한번 보세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 시를 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시편이요, 예수님의 그 절규, 십자가의 절규, 그것을 예표하는 그런 시로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전체 다 읽지 않았는데 전체를 다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 것 같아요.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1절에서 21절이 한 덩어리고 또 22절에서 31절이 한 덩어리인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두 부분이 완전히 분위기가 대조적이에요. 마치 이 생소한 또 다른 두 개의 시를 합쳐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앞부분의 시는 고통 중에 올리는 탄원시,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올리는 탄원시.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 그래서 그 응답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흥분해가지고 온 열방을 향해서 외치고 선포하고, 그리고 막 죽어가는 사람 다음 세대까지 막 연상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앞부분의 찬양에서 느껴지는 것은 아마 다윗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중에 이 시를 쓴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구원해 주시지 않고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너무 멀리 계셔서 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온종일 불러도 대답이 없으십니다. 내가 밤에도 소리 높여 외쳐보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죠. 하나님의 침묵. 아무리 외쳐 불러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인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지는 그 순간들이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리신 것 같은, 내가 그냥 버려진 존재과 같은 그런 감정에 북받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
오늘 시의 전반부가 바로 그런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한 절망이 또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는지 다윗이 보려 스스로를 벌레래요. 사람도 아니래요. 사람들이 막 고개를 흔들면서 비웃고, 야,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니까 한번 보자 이러면서 정신적인 이 스트레스와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가운데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3절 시작. 주님은 거룩한 분이시며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요거를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다윗이 그 극심한 고통 중에 첫 번째로 떠오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지.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지. 여러분, 거룩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죄와는 완전히 전혀 상관없으신, 사랑과는 전혀 다르신 분이시다라는 뜻이죠. 악인을 미워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즉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윗이 여기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도 이렇게 표현하죠. 24절 보면은 그는 고통당하는 사람의 괴로움을 지나치거나 모른 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는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 하나님,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이 성품, 이 사랑의 성품, 인자한 성품, 세밀하게 돌보시는 이 성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환난 가운데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선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바로 고백하는 찬양인데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찬양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고백하는 찬양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고백도 있겠죠. 그렇겠죠, 여러분?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를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니 주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자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굳게 믿었던 그들을 주님은 실망치 않으셨어요. 극심한 고통 중에서 다윗은 과거에 자기의 조상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떠올렸던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을 굳게 믿었던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셨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고백하는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찬양으로 가득 찬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찬양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찬양하시면서 그렇게 고백하신 분들 있으시죠?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분이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하는 찬양. 그런가 하면 지난 한 주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지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어. 나를 치유해 주셨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 여러분, 찬양이 막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찬양 시간은 굉장히 초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사탄은 자꾸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우리의 이 기억을 뺏어하고 정신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 한 해, 이번 새 학기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한다는 건 뭐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자랑하고 뽐내고,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과 형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찬양한다는 것은 꼭 노래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겠죠.
그렇겠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얼마든지 말로 우리 아까 강도사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말로. 악기로도 찬양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냥 노래는 그저 여러 가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몇 가지 형태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더라고요. 다 소개하지 못하고 오늘 몇 가지만, 딱 두 가지만 소개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입으로 찬양한다고 나와. 입으로 찬양한다는 거. 첫 번째로 입으로 찬양하는 것. 시편 109편 30절 시작. 내 입으로 내가 크게 주를 찬송하며 큰 무리 중에서 내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를 가지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방법으로 지금 넘어온 겁니다. 어떤 분은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말씀을 준비했냐면, 제가 찬양 똑바로 하나하나 이렇게 감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은 막 하나님 앞에 어떻게 좀 찬양하고 싶고 나아가고 싶은데 그 길을 못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뻘쭘해가지고 이렇게 박수를 치는 도 많은데 이렇게 하시거나 손을 들다 말고 막 이러는 분들이 보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찬양하는 방법 가운데는 큰 소리로 외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죠. 시편 32편 11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저는요 찬양 끝나고 나잖아요. 찬양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혼자 막 중얼중얼 대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찬양을 하다 말고 내 입술로 이렇게 막 선포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혼 들으라고. 나를 괴롭히는 사탄 들으라고. 주 신실하심 놀라워. 그렇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냥 강사님 찬양인도 하시고 나는 그냥 입으로 그냥 막 중얼대면서 선포하면서 그렇게 입으로 찬양을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입으로 찬양하는 게 있다면 또 손으로 찬양할 수 있겠죠. 손으로. 손으로 찬양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손 드는 거. 많은 분들이 손 들고 찬양하시죠. 여러분 손을 왜 들고 찬양하십니까? 그냥 멋있어 보이라고? 왠지 이게 손을 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손을 드는 데는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이 몸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손과 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든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항복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내 삶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로 손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손드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환영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런가 하면 또한 하나님께 약속하는 서약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아들 딸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손으로 찬양하는 방법도 뭐가 있습니까? 박수 치는 게 있죠. 박수 치는 거. 박수를 그 흥을 돋구고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신나니까 박수 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박수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박수는 우리가 박수 언제 쳐요? 야 우리 현수자매 야 훌륭하다. 야 역시 박수 한번 쳐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연조 형제 어쩜 이렇게 예배를 잘 섬겨요. 박수 치잖아요. 왜 박수 쳐요? 격려하고 칭찬하는 의미죠. 여러분 찬양이 끝났어요. 그래도 요즘에는 제가 어렸을 때보다는 요즘에는 그래도 찬양 끝나면 그래도 자연스럽게 박수를 다 쳐주세요. 이렇게 막. 근데 박수 그때 왜 치세요 여러분? 그냥 쳐야 될 것 같으니까. 찬양팀 잘했다. 역시 강수사님 짱이. 역시 쭉쭉 올라가 목소리. 막
그루브 막 소울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박수 친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격려.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늘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하나님 들으라고 박수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분위기 맞추려고 박수 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분위기 썰렁해지니까 박수 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찬양팀 그리고 찬양 인도자 훈련하면서 어느 이제 세미나를 갔는데 이 손뼉을 치면서 박수 치는 방법을 같이 이제 배우고 그런 실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렇게 강사님이 이런 의미로 박수 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격려하고 칭송하는 의미로 하나님 최고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박수 치는 겁니다. 하고서 우리 한번 실습해 봅시다. 그래서 그 강사님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박수를 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은 소개 안 하겠지만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입술로 선포하는 이제 찬양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다 얘기를 다 해가지고 저쪽에서 어떤 형제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박수 확 쳤어요. 그래도 찬양 인도자 찬양팀들이 막 모여 있으니까 그래도 한 20초 정도는 칠 거 아니에요. 그냥 한 5초 치다가 말지 않을 거 아니에요. 20초 쫙 쳤는데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그동안 만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연상이 되었는지 20초가 소리가 이렇게 해서 사그러지다가 다시 와 30초가 되고 40초 되고 1분이 되고 2분이 되고 3분이 되고 박수만 5분이 되고 10분 동안 박수만 쳤던 여러분, 현대 예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화려한 조명, 화려한 밴드, 신나는 음악, 동시대의 어떤 모던락과 어떤 그런 음악들에 어쩌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오히려 방해될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예배 시간에 모든 우리의 몸가짐과 마음가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수를 한번 치더라도 그냥 대충 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한번 치면 그 박수 소리가 나의 심령을 울리고 이 심령을 울리는 그 은혜는 옆으로 전파가 되고 영적으로 눌려있고 마음이 눌려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또 되어서 그 영혼을 사유고 살리시는 박수 하나 치고 손 하나 드는 거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우리가 담아서 올려드릴 때 우리 예배가 정말 뜨겁고 살아있고 정말 성령의 살아있는 운행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손 들고 찬양할 때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손 들고 찬양 하나님 앞에 저도 예전에 힘들어서 막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손을 막 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찬양할 때는 막 우리 예배는 막 30분씩 찬양했어요. 그럼 거의 한 20분 이상 손을 드는 거예요. 팔이 아프죠. 근데 팔이 아파도 팔이 끊어져 가지고 막 쥐가 나도 손을 드는 거예요. 왜 들어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선포하겠다 이겁니다. 팔이 아파도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빠른 찬양, 신나는 찬양, 사운드가 아무리 화려해서 막 우리의 흥을 돋구고 감정이 막 뜨거워지고 막 신나는 그런 찬양을 하고 있는 중에도 그 찬양 속에 있는 그 가사에 담겨있는 진리의 말씀을 주목했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감정적일 수 있는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도 가장 이성적으로 될 수 있는 가장 냉철하게 부를 수 있게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은 제가 그래서 기타를 미리 세팅을 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제가 더 좀 세이브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설교 찬양은 우리가 좀 자유롭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평소보다 좀 길게 찬양하기 원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팀 잠시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칭송해 드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의미의 찬양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찬양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옆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요. 예배 시간 남은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시간을 적극 활용해서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이 시간 인정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어떠한 부분을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을 행해 주셨어요? 우리 시간 다 함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 찬양합시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라는 의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한다라는 의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미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손을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나는 영광 돌리리.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주님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진심을 다해 그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와 근시가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인정하며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행하신 나의 주 주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 고백합시다.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인정하며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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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내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각자 주님 감동 주시는 대로 주님을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들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주님 내
내 평생에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더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이 시간을 통하여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제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제 나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며 결단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손을 들고 기도해도 좋겠고요.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과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이번 의의 3주 아버지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이 한 주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높이 받으시옵소서. 홀로 높이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내가 고백하며 찬양하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번 한 주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